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주님은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씀이 바로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이어서 지금 이번에 세 번째예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우리 한국만 해도 약 한 1,000만여 성도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수억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그 뜻과 이 말씀의 그 의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우리가 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지금은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말세죠, 마지막 때에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성도는 많은데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는 아주 적다는 결론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육적인 건물을 보지 말고, 그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거는 큰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게 지은 이 교회를 지금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런 너희는 교회를 선택할 때에 교회의 건물을 보고 선택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게 잘 지었느냐, 이걸 교회 건물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는 말씀이 없네, 뜨겁질 않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은 인자가 올 때에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결론이에요. 다 세상에 속해서, 다 세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두 번째는 목사는 많은데 목사다운 목사가 별로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사의 종류를 보면 약 45가지 목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수백 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 목사 잘 선택해라. 목사님 잘 만나야 내가 살지. 보세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싹군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나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랬는데. 또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은 많은데 말씀다운 말씀이 별로 없어.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예화도 어떠한 비유도 그거는 세상의 예화나 세상의 비유를 끝나는 것이,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내 믿음을 살아나게 하는, 내 기도를 다시 소생시키는 생명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왜 배가 고파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배가 고파요? 왜 공부해요? 왜 갈급해요? 나의 속사람, 내 영혼의 사람은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을 원하는 거지, 부자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설교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많은데 말씀다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많은데 성도다운 성도가 별로 없다는 결론이에요. 주님 오실 때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우리 한국에도 900만이야. 그럼 여기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알곡 찾아. 여기서도 알곡 찾아. 여기도 쭉정이가 있을 거 아니야? 주님이 알곡만 데려가셔. 마태복음 24장 봐. 한 여인만 데려가시고 한 여인은 버리셨어. 이게 뭐야? 버림받은 여인은 뭐야?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어. 주님 오실 때 버림받아. 우리 정신 차려서 잘 믿어야지.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천국 가겠어? 주님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나도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고, 설교도 설교다운 설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지. 그래요? 주님 오실 때 버림받지 않지. 버림받았잖아요. 슬피 울었잖아요. 자, 주님 오실 때 찾으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가 제일 첫째? 어떤 성도를 찾으신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 내가 말씀드렸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사형장에 끌려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아멘이에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끌려가면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총리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걸어가고 사자굴 속에 끌려가는 거 보세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들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죠? 왜 다니엘이 총리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느냐? 그저 인사 한번 뚝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랬느냐?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생명보다 귀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 오실 때 찾으시는 자를, 성도를, 어떤 성도를 찾으신다?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고 주님을 영접하려고 열심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주님이 왜 오셨느냐? 교회 나가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이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뭐냐 그러면,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셨거든요. 이게 성경 66권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성도들에게 재림의 설교를 왜 안 해줍니까? 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리고 재림의 종교입니다. 근데 부활은 설교를 많이 해요. 부활은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는 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아멘, 나를 기다리는 성도를, 내가 올 때에 나를 만나려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올 때에 나를 만나려고 단장하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어느 목장가는 주의 길을 예비해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복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 시간 세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 세 번째가 어떤 성도냐? 잘 들으세요.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 아멘.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그걸 지고 그걸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 아멘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좀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신학 박사도 이 뜻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칼보리에 올라간 그 길, 골고다의 그 길을, 내가 갔던 그 고난의 눈물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지었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돼요. 다시요. 나를 믿으려거든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성도들은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주 않는 차원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믿어져요?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영광의 보좌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지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믿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만 너를 내려놔라, 너를 내려놔라 이거예요. 이 뜻이 뭐냐?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의 교만을 내려놔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내려놓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잘 믿지도 못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지게는 잘 믿는 걸로, 쭉정인데 자기는 알고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성도 얼마나 밀어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자기의 연약한 점을 느끼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흠을, 자기의 연약한 점을 느꼈을 때에, 이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 나를 내세우는데요, 나를 내세우는데요, 그게 주님 앞에 용납이 됩니까?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떤 거냐?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학문,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이 세상의 지식, 지혜 가지고 따른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따랐어요. 아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믿음으로 따랐어요. 다. 그러니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귀머거리가 터져버려요. 벙어리가 큰 말을 해요. 소경이 보게 돼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다 주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다 믿음으로 따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는 걸로, 많이 배운 걸로, 많이 들은 걸로, 성경을 많이 본 걸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머리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 뜻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을 때에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따르고 마음으로 받고 나의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찬양, 마음으로 기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바리새인 보세요. 율법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정죄했어요. 세 번째, 너를 부인해라 하는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 물질 욕심, 명예 욕심, 권세 욕심, 땅 욕심, 아파트 욕심, 이거 다 내려놔야 맞지요? 여러분들 돈 덩어리 안고 이거 돈덩어리를 치고 어떻게 주님과 신을 따라갑니까? 만나요? 안 만나요? 내 등에다가 돈보따리를 짊어졌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이 돈보따리를 집어 던져야 십자가를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돈 욕심, 땅덩어리 욕심, 명예 권세 욕심, 이건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를 찾으시는가? 네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성도. 이번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많은 걸 느꼈죠.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걸 느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에 골고다에 올라가시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요.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세요. 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안 드실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오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졌어요. 구레네 시몬이 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같이 간 것처럼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 따라가자 이겁니다. 따라가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 지었던 구레네 시몬 얼마나 복 받았을까요? 응?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응? 이왕 고생하는 거 주님 위해서 고생하는 거, 이왕 우는 거 주님 위해서 울고, 이왕 애쓰는 거 주님 위해서 애쓰고, 얼마나 보람되냐? 얼마나 보람되냐? 응? 나만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떡할 거냐? 다른 사람은 면류관 쓰는데 나는 어떡할 거냐? 우리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나만 위해서 360일 동안 나만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늘 저기 너와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 예수님 만날 때. 나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살기 위해선 벌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데 참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참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그들이 있는 곳 위에도 그들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등에 예수님이 씌웠던 십자가 벗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예수님 제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약물이만큼은 우리 영광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만큼은 저들의 등에서 힘이 된다고 고생이 된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예수님이 지시고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 벗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어느 환경과 어느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만큼은 끝까지 지게 해주시옵소서. 나 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주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그 눈물을 흘리며 가는 성도가 우리 한국교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세상 거, 다 세상에 오염되고 자 입으로만 주여.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런 성도를 보겠냐? 내가 다시 올 텐데 이런 성도를 내가 만날 수 있겠냐? 내가 지었던 십자가 지고 있는 성도가 한국교회 몇 명이나 되냐? 구레네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갔는데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지었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나는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비록 생활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십자가만 버리지 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의 등에 십자가만 벗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나 죽는다. 괴로우나 슬퍼나 외로우나 어려우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만큼은 이 세상 끝날까지 간직하자. 이 세상 끝날까지 벗어버리지 말자. 힘이 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라도 이 십자가만큼은 끝까지 지자. 끝까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에는 십자가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왜 한국교회를 그렇게 보느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본 한국교회는 십자가가 잘 안 보여요. 왜 십자가가 안 보일까요? 교회 부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멘. 명예 권세 때문에, 이 세상 부와 영화 때문에 십자가가 다 묻혀버렸어. 너무 가슴 아파.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는 생명을 잃은 교회야.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수십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십자가가 안 보이면 생명을 잃은 교회야. 아무리 그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심령 속에, 그 목사님의 등에 십자가를 벗어버렸으면 그 목사님은 싹군 목자야. 아무리 믿음생활 오래오래 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 오실 때에 버림받아.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교회는 십자가가 빛나나요? 목사님의 심령 속에는 십자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교회 성도들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재림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랍니다. 돈 베푼 때문에, 교회 부흥 때문에 십자가 묻히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만은 드러내야 합니다. 십자가만은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만은 일으켜야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교회 적다고, 성도 적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높이 드세요. 십자가를 높이 드시면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합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삽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 주님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세우세요. 십자가를 높이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십자가를 품에 안으세요. 그러면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사, 성공한 성도가 될 겁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